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그리고 42절에서 44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또 한 군데 봅니다. 42절에서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당이 비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온라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오늘 수요 저녁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통치, 심령천국,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이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난산에 데리고 가셔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도시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놀랬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성전과 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그러면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이며 세상 끝날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어떤 징조들, 어떤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재림의 날을 소망하면서 종말의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또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종말을 맞이하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자세. 첫 번째는 4절에 보니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랬어요. 뭘 주의를 하라고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인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미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5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냐?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라. 사람인데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을 사칭하면서 예수님 이름을 이렇게 들먹이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세주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11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라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하면서 자기 자신이 자칭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종말의 시대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사칭하면서 자칭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새벽별이다. 내가 철장 권세를 가진 뜨인 돌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내다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며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주의하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진리는 희미해져 가고 온갖 거짓 교훈들과 이단 사이비 세력들이 판을 치면서 또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정한 구주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참된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절대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 다 주장하는 그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구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혹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주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에 또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에 정말 오랜만에 집에서 먹던 음식과는 조금 양념도 다르고 요리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색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이죠. 자꾸 외식하다 보면 그것도 질립니다.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집밥이 최고다, 집밥이 최고다.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그 말씀으로 만족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는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6절과
8절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또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이 오기 직전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국가 간에, 종족 간에 정말로 숱한 전쟁이, 대결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을, 그러면서 곳곳에 자연재해, 기근, 지진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국가 간의 전쟁, 온갖 정말로 난리, 이런 재난, 전에도 못 받고 경험하지 못한 그런 극심한 전쟁의 소문들, 그리고 분쟁, 다툼, 그리고 정말로 끔찍한 자연재해들, 전염병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진리의 사람들을 향한 끝없는 핍박, 박해, 이 모든 것들을 재난이라 그랬어요. 재난이라 그랬어요. 불법이 성행하고 또 뒤에 보면은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막 서로를 죽인다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티토 장군에게 여러분 멸망하기 직전에 포위가 되고 나니까 여러분 그 성 안에 온갖 흉흉한 소문이 돌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 직전의 징조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 직전의 우주적인 종말, 그 직전의 징조들도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물론 과거에도 숱한 재난이 있었습니다. 지진도 있었고 홍수도 있었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우리가 경험해 보면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정말로 끔찍한 재난들이 찾아오고 있고 찾아왔고,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보다 더 큰 재난이 더 이 땅 위에 찾아오게 될 것이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은 것처럼 미국의 여러분 서부 지역에 산불이 나서 여러분, 물론 사람이 실수해서 일으킨 그런 산불도 있겠습니다만은 자연적으로 비도 오지 않는데 그냥 마른 번개, 마른 천둥, 그래서 자연적으로 발화가 되어서 여기저기서 산불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4분의 1가량 정도의 여러분 살림이 황폐화가 됐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연기가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이라고 하는 그 하늘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햇빛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저 남아메리카 아마존 지역에서도 엄청난 지금 화재로 인해서 그 밀림 지역이 불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없이 최근에 저희 나라에도 올해처럼 여러분 긴 장마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뉴스에 의하면 울릉도에 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다 보니까 이제야 울릉도에 피해 발생한 것이 이제야 드러나요. 그래서 울릉도 주민들이 해도 너무한다.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보니까 여러분 울릉도 일주 도로가 다 파기가 됐어요. 작년에 울릉도 일주 도로가 정말로 오랜 공사 끝에 완공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 천혜의 비경을 보러 울릉도를 많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울릉도의 그 방파제라든가 시설물들이 최대 파도 10m 정도를 감안해서 공사를 한 거예요. 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몰아닥친 그 태풍으로 인한 파고의 높이가 17m. 17m. 이번 우리 동해안에 많은 어촌이나 항구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피해가 없었어요. 이게 다 여러분
기후 변화로 인한 그런 재난의 시작입니다. 끝없는 산불, 태풍, 가뭄, 황사로 인한 여러분 미세먼지, 사막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로 그런 재난적 상황들이, 거기에다가 지금 전 세계적인 전염병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으로 어떤 또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우리 인류를 이어갈지 모르는 그런 지금 재난적 상황에 저희들이 처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그런 종말의 하나의 징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사는 자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목베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진리 편에 서면 설수록, 하나님 편에 서면 설수록 어둠의 세력들, 사탄 마귀는 성도들을 공격하고 박해하고 믿음에서 떠나도록, 진리 편에 서지 못하도록 이렇게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유혹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도록.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죄악으로 인하여 타락해지고 점점 더 정말로 끝없는 재난의 연속, 분쟁과 다툼과 심각한 전쟁들, 환란이 점점 더 커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오늘 여기 13절에 보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온갖 불법을 행하게 하고 이 땅의 평화를 도전했던 어둠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을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묶어버리시고 그들을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어 꼼짝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진정한 평화의 나라, 평화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라 그랬어요. 그래야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구원을 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이 시마다 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 큰 환난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분별력과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신앙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환난과 이런 끝없는 핍박 박해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진리편에 서서 이 생명의 구원의 영생의 복음을 이 땅에 나타내 보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나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를 선용하면서 충성하고 봉사한, 믿음을 지킨, 인내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상급의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광의 상급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뜻하신 바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 도전해 오는 박해와 시련과 환난의 비바람과 끝없는 미혹의 세력들 앞에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는 진정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런 성도가 종말론적인 온전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아멘. 주의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인내하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 주님이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두 번째는 재난, 환난, 전쟁, 핍박, 박해 그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는 끝까지 견디라. 인내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오늘 4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있으라. 너희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깨어있는 것은 무엇이죠?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는 이건 영적인 전투 자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의 자세, 항상 영적인 긴장을 풀지 않고 경계하는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구체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과 다른 또 성경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살펴봤을 때에 여러분 오늘 여기 깨어있으라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전투 자세 중에 하나가 20절에 보니까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에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생활의 염려 이런 것에 붙잡혀 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리고 정말로 천국 복음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끝까지 전파하고, 미혹의 세력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쳐내고, 어떤 재난적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삶입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보초를 쓴 사병이 눈을 감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경계병은 한순간도 눈을 감아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각 가정에 여러분 영적 보초병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여러분 영적 하나님의 나라를 담당해 나갈 영적인 기관입니다. 깨어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깨어있는 성도가 돼야 되고, 깨어있는 기도하는 가정, 그런 민족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을 통해서 임하고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라, 그 말은 깨어 기도하라. 또 다른 의미의 말씀은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밤중에 오시더라도, 새벽에 오시더라도, 한낮에 오시더라도, 봄에 오시더라도, 가을에 오시더라도, 한겨울에 오시더라도, 내가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준비,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준비, 그것이 바로 깨어있으라.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칭찬받으면서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는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신부라고 했습니다. 신부는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맞을 신부로서의 우리의 여러분 깨어있는 준비하는 삶은 회개하는 삶입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선물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등불을 들고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깨끗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심령 되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랑을 맞이할 때에는 아무런 옷이나 입고 나가지 아니합니다. 정말로 예복이라 그럽니다. 예복.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혼인잔치 비유를 하시면서
그 혼인잔치집에 오신 손님들 중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봤어요. 쫓아내라 그랬어요. 어두운 바깥으로 내던지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가겠지.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으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가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조로, 직분의 유무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서는 절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준비하고 입어야 될,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무슨 옷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9장에 보면은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 그랬어요. 그걸 설명하기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겠습니까? 여러분,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 정결한 삶입니다. 깨끗한 삶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지난날에 내가 예수님 모를 때에, 예수님 믿지 아니했을 때에 지었던 죄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가치관이 변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내 중심의 삶을 살았지만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나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그러면서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다 끊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을 정말로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회개한 사람인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그걸 뭘로 우리가 여러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요,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게 될 우주적 종말을 대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4장 45절 이하에 보면은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땅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름받은 주님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여러분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옳은 행실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런 나를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되고 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받을 귀한 상급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냥 천국에 가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바로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 욕심만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항상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인식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사업하는 목적이, 직장을 다니는 목적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적인 삶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야 기도가 나와요. 그래야 기도가 나와요. 목적이 분명하니까. 목적이 저 하늘에 있으니까. 내 삶의 목적이 땅에 있으면 그렇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요, 주님의 재림의 때에 통곡하면서 울면서 아쉬워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여러분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깨끗한 정말로 구별된 신부로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정말로 내가 늘 깨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깨끗한 그런 행실을 통해서 또 주어진 사명을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난 주일에 주신 말씀 큰 환난 중에서 큰 위로를 경험함으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말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에 대하여 저희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늘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재난적 상황이, 그리고 하나님 박해가 있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인내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깨어 있으라,
늘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 오실 하나님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 붙잡고 주님 맞을 준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직분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늘 회개하는 하나님이여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로 믿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이여 또 교회의 일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충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상이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과 어떤 재난적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앞에 염려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난 중에 도우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의뢰를 통하여 우리가 환난 중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의 구원, 칭찬과 상급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충성하게 하소서. 희생하게 하옵소서. 더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한 목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거룩하심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이여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신실하고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하나님이여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라나는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이 있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끼어 기도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날이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무장이 되어지는 교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다운 교회, 칭송받는 교회들 되어지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남북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역 간의 세대 간의 하나님이여 계층 간의 모든 갈등과 하나님이여 분쟁이 해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정말로 축복을 받아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시며 겸손하게 도와주시오며 주어진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여 잘 사용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평안하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 오늘도 힘있게 선교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신변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하나님 믿음의 제자들을 많이 세워가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이여 선교제 섬기는 교회들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껏 선교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중보 기도를 하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또 형제들, 이웃들, 친구들, 태신자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19 종식이 되어져서 모든 부분에서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또 비전을 위해서 그리고 수능을 앞둔 우리 고3 재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사업장 그리고 직장을 위해서 우리 한 분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후회하고 통곡하는 자들이 아니라 모두가 다 우리와 같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는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영권의 복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복을 가정들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에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동료들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이 배우자들이 자녀들이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태신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을 얻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와 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사 치료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가 물러가게 하시고 암덩어리가 쪼그라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성인병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신체의 장기의 기능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좋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청력이 좋아지게 도와주시고 마음껏 숨쉬고 호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폐의 기능이 좋아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천식의 증세도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만성염증들이 우리 몸 안에 떠나게 도와주시고 악성 바이러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전 세계 팬데믹 현상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일상이 마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재난적 상황 속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이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이여 치료의 약과 백신이 속히 개발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의 모든 분야가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재난적 상황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소상공인들, 기업인들, 하나님의 직장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물로 하루하루를 사랑하는 저들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진로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재수생 하나님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이여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꿈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기업이 형통하게 하시고 뻗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향력 있는 기업들로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들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해결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업이 하나님이여 선교의 도구 하나님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장인들 입장에서 인정을 받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직장에 출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을 성수할 직장의 문들이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 위해서 우리 식구들 옆에 계시면 같이 손을 잡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가정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정말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난번처럼 가까이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한 가정, 그리고 또 멀리 있는 가정 중에 또 한 가정,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옆에 있는 가정, 멀리 있는 가정, 이 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도록 건강의 복, 또 생활의 복,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저녁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의 시간에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여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의 근원들이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의 복을 주시고 사업의 복을 주시고 생활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기도 제목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주님이 하실 줄로 믿사오니 저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혼란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돌파해 나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성숙의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학업의 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실력을 쌓아갈 수 있는 준비된 자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서로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하나님 아버지여, 멀리서 가까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충성 봉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마다 평안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세력, 질병의 세력, 원치 않는 세력이 틈탈이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하여 가정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이여 저들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운전할 때마다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영원하신 온전한 구원의 때를 바라보면서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이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도와주시옵고 칭찬과 영광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드린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